히브리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신앙의 삶에 아마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 시험들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면 믿음의 진보를 얻지 못하고 믿음에서 누리게 되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부르심에 있는 그 상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중간에 뒤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 백절불굴의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12장까지 힘들여 권면하고 1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이런 믿음의 삶에 있어 거룩한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7절 이하에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본을 따를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일단 첫감으로는 아마 목사님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 초대교회 같으면은 목사님의 제도가 전 교회적으로 오늘날과 같이 정립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니까 아마 좀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전도자라든지 혹은 선지자라든지 교회 안에 장로라든지 이런 여러 리더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분들이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목사님이나 교역자라고 하면은 신앙의 모범으로 삼기보다는 좀 특별한 영역으로 제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이제 청년부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더 헌신하고 시간을 더 많이 내서 헌신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였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꾸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나도 이렇게 시간을 내는데, 나도 이렇게 힘을 들이고,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놓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전도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사님이니까 그렇죠. 전도사님은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특별히 교회 교역자로 청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 전도사님은 그 일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도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분위기가 싸늘하게 됐어요. 이제 전사님은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시간을 바치고 너희의 정성을 바치고 기도와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용한 시간에, 그날 밤에 조용한 시간에 전사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저도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뭐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그 뒤로 제 마음속에 언제든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목사님 저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그것도 안 하면 뭐 하려고 그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교역자들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 목사님이니까 교역자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없나요? 교역자들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없나요? 거기는 별다른 세계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대상은 새벽 기도는 안 하고 금요 기도도 안 하고 수요일 날도 바쁘면 안 나오고 이러는 평신도가 믿음의 본입니다. 맞죠? 그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없잖아요. 믿음의 본은 목사님이 되든 누가 되든 신앙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이 모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모범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하는 수준을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여기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차적으로는 목사와 교역자가 해당될 것이다. 척감으로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구태여 한정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미 그들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들 가운데 없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인도하던 자, 즉 리더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죽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가까운 과거에는 우리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 사람들이죠. 왜 이런 말씀이 여기서 등장했을까?
이것은 히브리서 11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먼 과거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먼 과거에 존재하던 믿음의 영웅들,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마감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모본은 전설적인 영웅들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 하면은 아주 먼 과거, 그래서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죠. 저도 설교 중에 믿음의 영웅들에서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말씀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을 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 아니면 조지 뮬러, 그런 사람들 같으면 19세기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번 신앙의 모범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옛날 얘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비록 감동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옛날 얘기예요. 멀고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의 영웅이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 성경 역사 4,000년 동안에 몇 분이나 될까요? 40명을 예를 든다면 100년에 한 명씩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100년에 한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00명에 한 명이에요. 100년에 한 명, 100년에 한 명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령 우리나라의 축구 영웅 하면은 많은 사람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100년 동안에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은 축구 영웅 중에 누가 될까요? 100년 동안에 한 명이라면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에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다윗, 그 수천 년 전의 사람 한 사람, 그 몇 사람, 그게 믿음의 영웅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멀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출난 한 사람,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다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선지자였거든요.
그가 행한 선지자로서의 사역들, 그리고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하며,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며, 이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비록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만큼의 어떤 우리와 통하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는 거죠. 스스로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분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에서 그리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게 그 본문의 교훈입니다. 엘리야 포기하지 말라 이 얘기죠. 엘리야 말만 나오면은 일단 기죽고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위인들,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수없이 많은 이 신앙의 위인들,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생생한 감동을 전달하는가? 우리에게 생생한 감동을 전달하는 아주 현실적인 예는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살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가운데 더 우리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우리 가운데 있던 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는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 살아남은 한 사람의 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있던 분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따라갈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있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행했던 믿음과 사역을 생각해봐라. 항상 우리는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본으로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역했었던,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바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이죠. 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때 여기 우리 이 사택가는 그 뒷골목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원단 재단하는 곳이 있어요. 원단을 재단하는 곳. 원단을 재단하는 건 뭐냐면은 옷감을요, 이렇게 둘둘둘 말아 있는 옷감을 이제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원단 그 크기, 전체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겹쳐가지고요. 마치 종이 전지처럼 이렇게 다 잘라요. 그러면은 이 옷감이요, 한 300장, 400장, 500장 이렇게 두껍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 본이 되는 그 것을 딱 올려놔요. 그 다음에 그 본을 따라서 딱 잘라내면은 300장을 겹쳤으면 그 본과 똑같은 것이 300장에 나오고요. 500장을 겹쳤으면 그 본과 똑같은 것이 500장에 나와요. 그게 본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계신데 이 성도들은 믿음의 본을 따라서 동일하게 그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 동일하게 믿음의 본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믿음의 본이에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순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하던 여러분의 선배일 수도 있겠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마치 DNA와 같이 그 몇 대를 쫓아 올라가도 반드시 그 족보를 캐낼 수 있는 이런 DNA와 같은 것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DNA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여기에 말씀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밑도 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까? 왜 이렇게 전혀 엉뚱한 말씀이 바로 등장을 할까?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7절하고 17절 사이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갈까? 이 숙제를 푸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름도 없고 무슨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업적 같은 것들은 없어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존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표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말과 바울의 삶 속에는 결코 사라질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DNA가 들어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그런 겁니다. 생각해봐라.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말씀의 가르침은 단순한 학습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항상 인격체를 통해서 인격적인 전달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체를 통한 말씀의 가르침은 단지 이 입으로 혹은 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과 삶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요? 왜 예전에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훈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서당 학동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바담풍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따라서 바담풍 그런 거예요. 이때 훈장 선생님이 예인놈들아 바담풍하지 말고 바담풍이라니까 그랬더니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이라니까 그러면서 그래 선생님이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다 바담풍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속이 터져. 그죠? 속이 터져. 왜 가르치는 대로 안 하냐? 근데 단지 말이 아닌 무엇이 함께해야 참된 가르침이라고요? 삶이 함께해야. 신앙의 교훈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신앙의 교훈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삶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의 교훈은 참된 교훈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교훈이란 그 근본적인 목표가 삶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에 머물러서 이 사람이 시험을 몇 점 맞냐로 그의 신앙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삶은 필요 없어요. 그냥 시험만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수능고사 시험 보듯 여러분들이 다 시험지 받고 그 다음에 시험 봐서 점수대로 쫙 서열 먹이면 아마 여러분의 믿음의 서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서열별로 하나님께서 1등부터 10등까지 무슨 상, 11등부터 20등까지 무슨 상, 그러면서 믿음의 상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시험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능고사 보고 그 시험 점수 가지고 서열 먹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은 항상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사람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실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말씀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이 사람이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뭐 다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됨이 이 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단지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말씀 공부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늘 염려를 담고 만나자마자 늘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교리 공부나 신학 공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걸 목표로 한 사람처럼 보이죠? 예. 근데 잘못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공부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여요. 우리 목사님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러는 것이 참 좋을 텐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뭐 계신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건 제 목표가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뭐 교수가 됐겠죠. 아니면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선생님이 됐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걸 목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것과 더 깊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 가르침 자체가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더 깊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 가르침 그것만을 공부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만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면 항상 말씀이 어떤 결과로 나와야 되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꿔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에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막 이런 것들. 그게 뭐냐? 뭐 가치관이며 인생관이며 세계관이며 이런 말로 표현되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결국은 그 말씀의 가르침이 단지 가르침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씀만 가르치고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요? 말만 잘해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과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부분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는데 나를 본받은 자는 또 본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또 본을 보이는 자들의 계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받고 그 본받은 사람을 통하여 또 본받고 그 본받은 자를 통하여 또 본받는 거예요. 요 본의 계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이 있습니다. 본. 그런데 그냥 개인적인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은 항상 처음 본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 종이를 똑같이 오리기 위해서 20장을 똑같이 오립니다. 한 장을 그림을 잘라가지고 이 한 장을 이제 종이 여러 개 겹쳐가지고 가위로 잘랐어요. 그리고는 처음에 이 종이를 쓸 수도 있지만 밑에 대고 자른 이 종이를 가지고 다시 다른 종이 위에 올려놓고 자를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 내가 만든 이 본과 이 본을 두고 잘라냈던 요걸 가지고 대고 잘랐는데 나중에 맞춰보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죠? 예. 뭔가 똑같은 종이를 자를 때 내가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잘랐는데 그걸 놓고 종이를 잘랐고 다른 종이를 그 밑에 새로 자른 종이를 가지고 다른 종이에 놓고 잘라도 나중에 똑같더라.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본이 제대로 만들어졌고 제대로 전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고 말씀하는데 그들의 믿음은 최초 어느 믿음을 본으로 삼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모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봐라 이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 이건 뭘까요? 그들이 받은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린 복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 이럴 때 행실의 결말은 믿음의 결말입니다.
믿음의 삶의 결말이죠. 그들의 믿음의 삶의 결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뒤에 계속 등장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욕을 좇지 아니하고 희생 제물로서 자기를 드렸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박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십자가의 희생이 된 것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즉 이 믿음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믿음의 삶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죠. 그런데 결말이라고 하였으니 중간에 변심하지 않고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지 말라 이거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문제만 조금 생기면 무조건 버리고 막 이렇게 좀만 부딪히면 무조건 포기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냥 편안함과 문제없는 것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양식 삼아 자기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갔어요. 가만히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가만히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의 어떤 걸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도자들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리더가 되는 분들에게 도전입니다. 저도 이게 도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안에 순장들과 여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게 도전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나? 이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청년부의 리더는 본입니다. 리더부터가 이런 모습이 없다. 리더가 언제나 그냥 자기 형편 처지 따라 자기 입장에 따라서 행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리더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 명칭이 어떻든지 리더들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될까? 상상해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정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